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8장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어, 만약에 반지에 비유한다면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보석 정중앙에 있는.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라면 로마서의 그 보석의 가장 가운데 반짝이는 그 초점, 그것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말씀 나누셨지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에 크게 와닿는, 특히 오늘 마지막 31절 3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격과 환호와 기쁨과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크게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자신감, 그것은 곧 우리의 선포, 우리의 자신감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겠느냐, 뭘 염려하겠느냐, 뭘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제가 우이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첫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당시 아버지 학교에는 기독교 아버지 학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5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막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안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왔다가 아내의 권유로 왔다가 그런 모습 보고 종교 행사다.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게 막 찬양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바이올린 앞에 연주하고 조금 약간 카페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찬반이 확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을 했고 어떤 사람 반대를 하고 막 공격이 심해지더라고요. 왜 당신 마음대로 바꾸냐 순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가 기도문을 읽고, 좀 그 당시는 파격적이었죠. 20여 년 전에 그렇게 하는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그것을 공유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 글도 내리고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 학교의 총책임자가 김성묵 장로님이라신 분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신데, 그분이 그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그 당시. 아마 어쩌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것보다 이렇게 민전도사님이 하신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 확실히 훌륭하신 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마음이 확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뭐 종교적인 행사처럼 하는 아버지 학교보다, 그리고부터 몇 년 후에 2-3년 후에 열린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준비팀에서 이제 제가 같이 다른 형제들하고 섬기면서 순서를 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시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서너 명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기업체, 교도소, 학교 뭐 이런 데서 그 아버지 학교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게 확 늘어나서, 기독교적인 아버지 학교보다 그런 열린 아버지 학교의 형태가 더 많아져서 전 사회 속으로 뭐 경찰청에서도 하고 경찰들 대상으로, 군인들 대상으로 그 숫자가 몇 배나 확산돼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막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총책임자인 본부장이셨나 이사장이었나 하여튼 김성국 장로님이 아마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글 하나 딱 쓰니까 그 쏙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들이. 뭐 속으로는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꼭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하지만 또 무너지고 쓰러져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수치심, 죄책감, 모욕감 뭐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쪽에 있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어, 코바디스, 뭐 베너 이런 곳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수형, 또 사자의 밥이 되고 굴 속에서 또 화형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적 상황이 끝이라고 하는 상황이, 특히 36절 상황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도살당할 양. 조금 있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이 있는 그 형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최고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옳습니다. 이게 손들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최고의 최종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면 더 이상 누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격, 우리의 환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34절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또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 찐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감히 무엇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외적인 환경이에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요? 못 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거나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렸던 파렴치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끝난 거다. 끝났어요. 이제 최종 판결은 다 끝났다. 지불 완료, 결제 완료, 계산 끝. 그런데 누가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빚진 것을 가지고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곤고함도, 그 어떤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수많은 칼도 우리의 육체는 멸할 수 있을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감히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런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최종적 승리,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돈은 없고 상황은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에겐 다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지면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 뭐 어째서, 어쩌라고, 뻔뻔함, 당당함, 씩씩함, 그래서 쩔쩔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그 마음속에, 그렇다고 죄를 짓고 왜 어쩌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설사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는 외동딸이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사랑하신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혼자 거울 보면서 계속 머리를 만지고 얼굴도 많이,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옷을 입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안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 시선, 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연연해서 그런 수치심이 작동이 돼서 그렇게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 북쉐어링이 하는 책이 리더의 용기라고 하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그런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그런 분인데요.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가 어떤 이상이나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탓에 애정어린 관계를 맺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수치심이다. 우리는 그런 수치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한 감정 속에 숨고 뒤로 도망가고 그럼 점점 수치심이 깊어지고 마귀는 여기 책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수치심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낄 만한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무척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긴다. 넌 항상 부족한 놈이야.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수치심의 감정이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숨게 하고 그러다 보면 수치심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귀결된단 말이죠. 그럼 더 큰 위험에 나를 몰아넣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그 근원의 가장 밑바닥에 보면 수치심입니다. 또 분노도 보면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수치심은 드러내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갑옷을 벗으면 그러면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포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사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쩌라고, 이런 생각과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이죠. 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권세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그래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능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나를 괴롭히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담대함, 당당함, 뻔뻔함, 자신감, 쩔쩔매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항상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유와 조건을 따져서 나한테 잘해주면, 또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금방금방 배신하고 변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릇을 덮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릇을 덮어놓지 말고 그릇을 크게 갖고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좀 큰 기도, 좀 쫀쫀하게 작은 좁쌀만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당한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믿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수치심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좋은 목사, 착한 목사, 훌륭한 목회자, 이러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할까?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제 목회자로서 좀 좋은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주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이제 좀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좀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런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영은 조건과 이유를 내밀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정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녹화 방송을 보는 그런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 끝났습니다. 4대3으로 역전했어요. 그리고 그 방송 보면 3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3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초조해 합니까? 손에 땀을 쥐고 막 그렇게 합니까? 좀 있으면 뭐 역전골 들어갈 거고 4대3 이길 거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1대0이네, 2대0이네, 3대0이네.
4대 0이네? 근데 좀 있으면 인제 뭐 계속 이길 거거든요, 금방금방. 예, 녹화 방송을 보는 이미 성경은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고요. 경기 끝났어요. 녹화 방송 본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그 누가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한결같은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은 우리 주변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가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다는 사람 마음 알 수가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이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 할지